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아스루 왕 사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응답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아수르가 철군할 것을 철군할 것과 이 사네립이 죽임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습니다. 이것은 내려놓음으로 얻은 승리요 손을 펴므로 얻은 구원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예수님의 이 버림으로 다시 얻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얻는 많은 열매인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인 죽어야 사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받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받은 징조 속에 담긴 복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금년과 내년 그리고 제3년 3일길이네요. 3일길은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으로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징조가 먹는 것으로 주어졌으면 출애굽기를 연상케 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어린 양을 구워 썬나물과 함께 먹으므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밤에 애굽 전역에서는 장자를 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또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안식년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난 것을 먹었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라난 것이라는 말은 구원은 우리 인생들의 율법에
의를 통해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남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내년은 광야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바로 그것에서 난 양식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만나 말이지요. 제3년은 가나안을 말하는 것으로 그곳의 양식은 바로 천국 열매를 상징하는 포도입니다. 같은 그림이 옛 땅이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후 노아가 지었던 농사 또한 포도 농사였지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포도주를 먹을 것을 말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었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구속 역사에서 남은 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예루살렘 곧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는 말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 곧 천국 문만 열어놓고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은 점점 그리스도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열심은 곧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지요. 이 말은 성령이 없어졌다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다 보면 불이 내 속에 활활 탈 때는 생나무를 넣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 잘 탑니다. 그런데 다 타고 재만 남은 불씨만 남은 상태에서는 장작에 물기만 조금 있어도 연기만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열심 곧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항상 충만할 때는 마른 장작과 같은 아니면 젖은 장작과 같은 이런 큰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능히 이겨가고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며 시험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고 넘어갑니까?
보통 우리는 나는 성격이 그래서 아니면 간이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아니면 담대함의 차이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를 봐도 제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웬만한 일이 터져도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이럴 때는 보면 별것 아닌 것에도,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을 봐도 같은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약해졌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 누구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곳, 내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일 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시험의 바람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분 계시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 속에 그 성령, 처음 봤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여러분 문제에 파묻히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삼손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결박을 이 썩은 실끈 뜻 이렇게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 앞에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함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든 공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행한 종교개혁, 그가 드린 기도 등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멈추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도 개혁을 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하고 말이지요. 얼핏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신앙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자, 그러면 복받는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여기에 머물면 신앙생활은 전부 하자와 하지 말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 말자식 신앙을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자를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깨어있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교회로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면 세상 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겉은 멋있을지 몰라도, 군대처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멋있을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떫어서 못 먹는 개살구 말이지요. 겉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 같은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다 지옥입니다. 하자 해서 하면, 나는 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는 교만해지고, 반대로 내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비참한 죄인이 되고 마니까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만 더 진리 가운데로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신 줄 아십니까? 바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잘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잘하니까 그 자손 대대로 복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나요? 다윗이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지켜가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전부, 잘하면은 전부 내가 한 거고, 못하면 조상 탓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수고 내 손을 펴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나를 맡기는,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러면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는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크신 일을 말이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머물게 되면은 겉은 멋있을지 몰라도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구원과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보므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분의 이 큰 일을 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속에 참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만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만큼 하고 또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못하고 하며 거기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창살을 열어주시고 나를 메고 있는 착고들을 다 풀어주셔서 이제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일만 보며 아버지란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맞죠?